구약 성경은 시간 순서에 따라 10가지 시대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들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바빌론 유배와 이후의 복귀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적 흐름을 정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성경에 깊이 있는 메시지와 우리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함께 성경의 이야기를 탐구하며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신앙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다루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초기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노아의 홍수로 심판이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반역하자 언어가 혼란해지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에덴에서 하란까지 이어지며 약 주전 2090년 데라의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시작점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기록된 중요한 시기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하란에서 가나안으로의 여정으로 시작되며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족장시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36장은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의 이야기를 다루며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은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가나안에서 애굽까지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주전 2090년경 데라의 죽음부터 주전 1804년경 요셉의 죽음까지 약 286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족장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중요한 시기로 이후 이스라엘 민족 형성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출애굽 시대는 주전 1875년부터 1445년까지 약 430년 동안 이어진 시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자유를 얻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까지로 애굽에서의 중심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3장에서 18장까지로 광야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를 지나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과 레위기 전체로 시내산에서의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과 제사법을 통해 백성에게 거룩한 삶의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출애굽 시대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로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광야 시대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40년간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주전 1444년부터 1405년까지로 시내산에서 시작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합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는 광야 생활 동안의 주요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광야를 지나 모압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다루며 불순종으로 인해 40년 동안 방황했던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설명하며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광야 시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백성의 순종,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정복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시기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주전 1405년부터 1390년까지 약 15년 동안 이어졌으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복 전쟁으로 약 7년 동안 가나안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을 차지한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정착 기간으로 약 18년 동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시기입니다.
정복 시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순간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사사 시대는 약 400년간 지속되었으며 대략 주전 1380년부터 1015년까지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부터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사시대의 주요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이 7번의 약속을 어기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복적으로 악화되는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며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사는 여호수아와 사무엘입니다. 여호수아는 주전 1390년경에 사망했으며 사무엘은 주전 1105년에 태어나 마지막 사사로 활동하다가 주전 1015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사무엘은 이후 왕정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의 배경은 가나안과 모압 지역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주변 민족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들은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과 실패가 반복된 시기였으며 왕정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도기였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주전 1105년부터 931년까지 약 174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이라는 네 인물이 중심이 된 중요한 시기입니다. 먼저 사무엘은 주전 1105년에 태어나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왕정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즉위했지만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왕권은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지혜와 번영의 상징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말기 우상 숭배와 과도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 백성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결국 주전 931년에 솔로몬의 사후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며 통일왕국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왕의 사후 주전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며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약 400년간 지속되었으며 성경의 역사서와 선지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형성한 왕국으로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반면 남유다는 2개 지파로 이루어진 왕국으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 호세아,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등이 활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에돔과 같은 주변 국가들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렸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는 솔로몬 왕의 통치 말기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셨습니다. 포로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약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는 주전 605년 첫 번째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하여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귀환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먼저 주전 586년에는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다니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주전 516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며 이스라엘은 회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포로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 회복을 준비하신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는 주전 538년부터 425년까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한 시기를 말합니다.
먼저 주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크게 세 번의 귀환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이루어졌으며 이때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전 458년 에스라가 백성의 영적 회복을 위해 귀환을 이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전 444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공동체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 시기에는 선지자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활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에스더서는 이 기간 동안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포로 귀환 시대는 성전과 성벽 그리고 백성의 신앙이 회복된 중요한 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구약의 10가지 시대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적 흐름과 성경의 주요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구약의 10가지 시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펼쳐졌는지를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